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우리 행복 축제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대신자 이렇게 모시고 올 수도 있고 또 못 모시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모두가 다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새가족들 오실 때 좀 밝게 웃어 주시라는 겁니다. 그건 하실 수 있죠. 예, 그래서 다음 주에 하면 이게 또 안 하던 분들 훈련이 안 되니까 오늘 활짝 웃으면서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5분 이상씩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예,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예, 우리 5월에 날씨도 참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놀러 안 가시고 교회 나오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니 왔나? 막 이러면서 딱 인상 쓰시면 막 이렇게 별로 안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밝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예. 웃으면 뭐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면 하나님께서 웃을 일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웃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천교회도 새로운 생명들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된 시간, 이번 한 주간 계속 웃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시느라고 힘드셨는데 이제는 한 주간 동안 막 웃는 연습 하셨다가 우리 또 복된 날 행복축제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후 시간에는 진짜 우리 은혜로운 우리 박지혜 우리 바이올리니스트가 옵니다. 서울에 있을 때부터 교제를 했던 자매님인데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이건 한번 들어보셔야 합니다. 안 되면 유튜브라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냥 바이올린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게 그분의 어떤 연주입니다. 그래서 새가족들 식사하시고 한번 더 가자 해가지고 막 공연도 있다 하더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공짜다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꼭 오셔서 수준 높은 그러나 매우 은혜로운 우리 바이올린 연주도 한번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좀 무기력함에 대해서 한번 잠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좀 무기력할 때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5월이니까 봄철에 나른해서 무기력한 이런 것도 있죠. 아이고, 목사님 보약 한 채 드시지요. 우리 여기 장로님 집사님들 병원 많은데 가서 요사이 수액 한 방 맞으면 직방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런 무기력보다는 영적 무기력, 정신적, 사회적 무력감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폭력 남편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맞춰주려고 해도 술만 마시면 폭력이 끝이지 않습니다. 늦바람 또한 나서 외도하는 부인들이 늘어나서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자녀들이 마약을 손대기 시작합니다. 그런 건 영화에서나 있는 줄 알았는데 며칠 전에 우리 서울에 제가 있었던 교회 집사님 만났는데 펑펑 우시는 거예요. 이거 마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한국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집안에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애가 나오질 않습니다. 막 야단을 치려고 하면 얘가 더 이상하게 되진 않을까? 그냥 어떻게 손을 못 댑니다. 그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듣는 목사로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무력감을 느낀데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될까? 그런데 바로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쉽게 말하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이 때로 무기력에 빠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자, 그런데 참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찬양하는데 이 산이 어떤 산인가? 금정산인가? 온천교회 교인들은 금정산을 바라보라는 거. 아니면 설악산, 지리산인가? 히말라야 산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무기력을 한번 극복하고 회복하는 시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눈을 들여야 되는 것은 불변하는 거룩한 원칙, 거룩의 원칙인 시내산을 향해서 눈을 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은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은 모세의 산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이러니까 우리가 좀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약속인데요. 하나님과 하는 약속을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글로는 이게 한자로는 말로 하는 약속이라고 했어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영어는 promise라고 하지 않고 covenant라는 단어를 써서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약속하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이게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구도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언약적 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 나라,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 그 백성들을 또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는 10가지 계명, 그게 뭡니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약 신약을 나누지 않고 이것은 계속해서 일관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시내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십계명 앞에 자신을 세우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무력한데 십계명으로 가면 더 그거는 내가 지키지도 못할 걸로 더 죄책감 들고 더 어렵게 만드는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근데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남 탓하는 겁니다. 환경 탓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풀려지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은 아닌 듯한데 남편 탓, 아내 탓, 교회 탓, 그 다음에 이렇게 자녀 탓, 여러 가지 하여튼 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십계명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죄책감이 들지만 나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 고통스러운 그 죄책감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괴롭지만 이게 머리로는 되는데 잘 안 돼요. 왜? 오답 노트를 만들다 보면 내가 너무 비참해지거든요. 내가 너무 우습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계명 하나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무력감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어디에 잘 나타나 있느냐면 요한복음 1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6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이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오늘 세 가지로 제가 크게 요약을 해서 왔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그 배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 앞에 서야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위에 것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이기 때문에 성령님 오셔서 무조건 다 잘했다 이렇게 하고 구약이 잘못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성경을 잘 몰라서 하신 말입니다. 성령님도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죄를 지으면 뭐 하십니까?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은 그 오답 노트를 하나님 앞에 쓰고자 하는 자에게 놀랍게도 역사하셔서 이제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이 요한복음 16장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데 요한복음 16장은 어떻게 마치냐면 바로 이런 시내산 앞에 선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는 정죄가 아니라 마침내 승리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내가 시내산에 서면 마치 정죄당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고통스럽지만 마침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무기력할 때 그것을 회복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에 직면하려고 하지 않지요. 자꾸만 애둘러서 뭘 자꾸만 하려고 하고 누구 탓을 하고 다음에 하고 막 이렇게 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무기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얻기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너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국 교회 안에 한 10년, 15년,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 아주 잘못된 신학, 아주 교모한 신학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들을 정말 무기력증으로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뭘 구하고 찾고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을 기복적이다. 이기적인 신앙이다. 신앙인이 이기심으로 살아면 되느냐? 기복적으로 살았으면 되느냐? 그 말이 맞죠? 근데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 모든 것을 다 그런 프레임 안으로 집어넣는 그러한 메시지나 신학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면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지. 막 뭘 하나님께 달라하고 찾고 구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기복적이고 유치한 신앙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서면 한없이 약한 존재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실존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잘못된 것인 양 우리들이 그렇게 교육받을 때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딴 두드리지 않고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마치 그런 신앙이 굉장히 좋은 신앙처럼 이야기되어지는 것, 매우 위험하고 우리는 이미 그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구할 때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간절히 하나님께 뭘 구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걸 자꾸 구합니까? 그 유치한 신앙인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런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그 시내산에서 정죄받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서 하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기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도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기도에다가 금식까지 우리에게 더 얹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이 신앙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금식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매달리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금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사이 제가 금식하면서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한번 안 하시지요? 예. 어휴, 그런 걸 어찌 하노? 근데 우리 금식학교 오신 분들이 많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안 먹는데 그냥 먹지 말아서 안 먹고 주님 기도했는데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영육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 아닙니까? 그 절제는 어찌 맺어지는 겁니까? 한평생 절제가 맺어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에서부터 절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성령의 열매로 굉장히 신비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내가 주님이 먹지 말라 할 때 나쁜 음식 먹지 않고, 내가 주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에다가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영육을 강건케 하셔서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회복케 하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체험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신의 산에 한번 서야 해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게 하여 거룩한 원칙의 신의 산 앞에 복되게 서시는, 눈을 드시는 귀한 성도,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도움받기 위해서는 불변하는 거룩한 원칙인 신의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두 번째는 구원하시는 사랑의 갈보리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보리 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바로 그 산입니다. 요 갈보리 산이 해발 한 750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 금정산이 한 8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지 않은 산인데 가보시면 여기 성전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언덕처럼 보입니다. 딱 산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갈보리 언덕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산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산에서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 그것은 바로 시내산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완전한 요구를 완전한 형태로 만족시켜 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오답노트를 쓰고 내가 윤리적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다는 걸 발견하면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치게 윤리, 지나치게 도덕, 지나치게 정의, 이런 분들을 자세히 보세요. 훨씬 덜 도덕적입니다. 훨씬 덜 윤리적입니다. 정말 내가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지,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지, 이런 분들은 그렇게 세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자기 것들을 강조할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그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찾아갈 것, 그것은 완전한 도덕, 완전한 윤리, 완전한 율법을 이루신, 마침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갈보리로 우리가 눈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무기력한가? 너무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도 그 에너지도 사실은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칠 때 마침내 우리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쭉 설명하는데, 이걸 복음이다, 복음을 요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행복축제를 왜 합니까? 바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바로 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을 때 변화되는 능력입니다라는 것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한번 들려주려고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부터 26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기도 의로우시지만 예수 믿는 자를 또한 의롭다 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구원은 나의 힘, 나의 윤리적 도덕적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축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이 예수를 믿자는 겁니다. 갈보리 산으로 우리가 눈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을 들지 않기에 함께 눈을 들어 그것을 봅시다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축제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보리 산으로 눈을 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고통받을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상처받았을 때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 그 모든 것에서부터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우리 121편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우리 6절 좀 바꿔주시죠. 주무시고 계시나이까. 시편 121편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5월에 아주 푸르른 이 낮과 밤을 경험하신 부산 사람들은 요 구절이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낮의 해가 얼마나 날카롭고 내 피부와 내 몸을 상하게 하는지 금방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밤에 이 기온이 극단적으로 내려가거든요.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여러분, 밤에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어 죽는다니까 영하로 내려가야지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 전 세계에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저 북극 같은 데 추운 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운 데 있는 사람들은 춥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다 하는데 방글라데시, 인도, 이런 중동 이런 데는요, 낮에는 날이 안 춥거든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밤이 딱 되면 갑자기 추워지면서 그래서 밤에 동산사들이 많습니다. 이 체온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믿었던 낮의 경제적 햇살이 나를 완전히 얽어맵니다. 밤에 내가 믿었던 광기에 따뜻했던 그 달빛이 나를 해하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삶 속에서 내가 받았던 상처와 내가 받았던 아픔과 그 고통, 내가 어디서 치유받을까? 그것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 주님께서 주신 완전하신 사랑과 완전하신 정의, 바로 그 속에서 얻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윤리를 너무 강조하시면요, 훨씬 덜 윤리적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자꾸만 지나치게 정의를 강조하시면요, 훨씬 덜 정의롭게 됩니다.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정의는 오직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따뜻한 곳이요, 그것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놀라운 품 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 무기력, 삶의 무기력을 극복하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최인호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한 6학년 되니까 벌써 한 1973년, 74년 오래된 별들의 고향이라는 아주 그때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이분이 연세대학 영문과를 나오시는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이렇게 통속적인 소설을 썼나 할 정도로 이게 영화돼 가지고 뭐 경화해 가지고 막 그때 당시에 술집 여자들이 다 경화로 이름을 바꿨다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 그 어떤 통속적 소설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소설을 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상도라는 유명한 역사 소설을 씁니다. 조선시대 임상옥이라는 이게 드라마가 돼가지고 막 드라마도 유명해지고 왔는데요. 뭐 이렇게 개영배 뭐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왕국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와의 어떤 우월성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밝혔던 아주 역사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엿장수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글을 잘 썼는지 한국의 서머셋 몬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거든요. 거기에 빗댈 정도로 이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년 말기에 침샘암에 걸립니다. 침샘암. 침 삼키는 거기에 암이 발생을 하면서 그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가 기독교 신앙을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쭉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들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납니다.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토기장이 비유에 그가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가 소설가고 이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비유를 하면서 엿장수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그렇게 비유를 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면 나름대로 굉장히 진지하게 했던 고백의 기도기도 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몸은 목판 속에 놓인 엿가락입니다. 그러하오니 저를 가위로 자르시든지 엿치기를 하시든지 엿장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어릴 때 엿장사들이 있었습니다. 엿장사들이 이렇게 뭘 끌고 오는 장사는 상당히 또 그 부자 엿장사였고 어떤 사람 목에다가 엿판을 딱 걸고 이렇게 쭉 와가지고 엿사세요, 엿사세요 막 이랬습니다. 좋은 동네 사신 분들 모르시지요? 예, 저 초량 산동네에서는 막 수시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갖고 막 엿사세요, 엿사세요 하면서 엿치기라는 걸 합니다. 엿치기. 그럼 엿을 사가지고 탁 불렀는데 안에 구멍이 크면 그게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엿을 팔고 막 이랬는데 그리고 어떤 엿은 판때기에다가 쭉 대패로 쭉 긁으면 이 엿이 뚝 나가지고 툭 해가지고 꼽아주는 뭐 이런 어떤 엿장수를 그의 삶에 하나님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자기의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몸을 엿가락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엿가락을 쭉 당기시든지 좀 오래 사는 거지요. 그냥 막 줄이시든지 엿장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침샘암 투병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자기가 돌아가야 될 곳이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갈보리 언덕에 갈보리 산에서 자기를 맞아주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설을 하나 쓰거든요. 근데 400만 부가 별들의 고향이 팔렸다 그랬잖아요. 상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이렇게 드라마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이 책을 쓴 것은 사람들이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릅니다.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낯익은 타인의 도시라는 굉장히 낯설은 제목인데요. 거의 안 팔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쓰기 위해 가지고 침샘이 말라가면서도 여러분 이 침샘이 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런데 얼음을 이렇게 찬 얼음을 꽉 깨물고 있으면 이게 조금 고통이 경감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소설을 쓰는, 얼음을 하도 많이 먹으니까 또 배탈이 나가지고 설사를 쫙쫙 하면서 이 소설을 썼는데 거의 안 팔렸습니다. 통속적인 소설을 쓸 때는 사람들이 400만 부 열광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은 그 소설을 쓸 때는 거의 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서 수많은 소설을 썼지만 가장 잘 썼다고 생각하는 소설을 하나 나에게 물어봐 주시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바로 내가 마지막에 쓴 낯익은 타인의 도시, 바로 그 소설입니다. 아무도 읽지 않는데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었던 것인가를 아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항암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 갈보리 산으로 우리의 눈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겁니다. 그 갈보리 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눈을 들어 갈보리 산을 바라보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의 도움을 위해서 불변하는 거룩한 원칙의 신의 산을 향해 눈을 들어야 되고 또한 사랑과 구원의 우리 갈보리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의 감람산을 할 일을 하게 하시는 능력의 감람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가 알맞은 길이라.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것이 감람산을 뜻합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이것도 한 800, 900 정도 되는 이런 산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시면 거기도 집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높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산입니다. 감람산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눈물의 기도를 드셨던 겟세마네 동산도 있으시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막 우시면서 예루살렘의 어떤 멸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님이 선포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그러한 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그러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의외로 놓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사건이 감람산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마침내 부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셨던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제자들이 그대로 보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바라봤던 곳이 감람산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네가 해야 될 일들을 복음을 전파하는 그 역사를 주겠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뭘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사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 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해 이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성령 주시고 물질 주시고 또한 아이디어 주시고 사람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해야 될 일을 하겠다는 순종이 없을 때는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나 여러 가지 어떤 가정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두 가지 어떤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딱 같이 맞아질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 교육은 해야 될 일, 이것에 대한 굉장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수월성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엑셀런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 잘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그래서 꼴찌 하는 사람들은 막 야단 맞고, 저희 때만 해도 시험을 딱 치고 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특별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1등부터 꼴찌까지 쫙 다 시험 마치고 나면 바로 탁 붙였습니다. 1등 하면 좋아하는데 꼴찌들은 그대로 니 꼴찌 했네 이런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요즘 난리 나죠. 그 개인 정보인데 뭐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 그게 막 그냥 평범했습니다. 잘못해가지고 쌤들 또 공부도 못하는데 막 두들겨 맞기까지 했습니다.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초등학교 때 벌써 국민교육 현장을, 지금은 우리 어르신들 알지 모르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게 있었나 할지 모르지만 여기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교육 현장 아시나요? 예. 제가 다 외울 수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에 딱 한 문장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와, 겁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초등학생들이 다 외우고 있다니까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게 바로 뭡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군부 독재가 있었고, 또한 권위주의적인 것들이 다 용인될 수 있었던 환경이 바로 해야 될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못 사는 나라, 정말 잘 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면서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을 강조하는 바로 그러한 삶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이 나라는 발전하였고, 그런 가운데서 먹고 살만할 때 벌써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교육부 장관이 우리나라 교육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이제 수월성 교육에서 평등성 교육. 그래서 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로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평등성 교육, 이퀄리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평준화가 더 평준화가 되고, 그래서 모두가 다 성적 같은 거 너무 강조하지 말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자. 그 교육이 지금까지 또한 우세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이제 평등성 교육을 강조하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요즘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들도 그렇고 아버지들도 그렇고 뭐 목사님 다 지 원하는 거 하게 해야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교육 방법론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고 싶은 것만 하라 하니까 하고 싶은 것도 안 합니다. 아예 뭡니까? 놀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일 안 하고 싶어요. 일 쫓기만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싶어요. 이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인간의 타락성을 놓치고 있는 교육입니다. 이런 걸 강조했던 그룹들이 바로 전교조라는 그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했을 때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제가 이렇게 보면 집안에서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아들, 며느리가 이 손자,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 교육을 손자, 손주 교육하다 보면 꼭 요 두 가지가 이렇게 다툼이 됩니다. 한쪽이 할아버지가 야야야, 지 원하는 대로 해주라 이라는 사람이 있고, 며느리가 아버님 안 돼요, 이건 해야 돼요, 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며느리는 아유 그냥 지 원하는 대로 해주시죠. 아버님 자꾸 아이한테 그렇게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하여튼 어떤 형태인지 가만히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갈등을 일으킨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앙 안에도 이것이 들어왔습니다.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신앙. 그래서 교회 와서 자식 잘 되고, 우리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고 복 받고,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이런 것들, 기도 응답과 다 필요한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또한 외면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아가 복음 전할 때 거절도 당해보고, 헌신할 때 눈물도 흘려보고, 희생할 때 아픔도 겪어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가가 되어서 하와이로, 또한 외국으로, 일본으로, 또한 필리핀으로 놀러 가면서도 우리 선교사들이 눈물 흘리면서 선교하는 그곳으로 한번 가서 목이 물리면서 같이 그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하는 이런 분들은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나는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한 것에 특별한 사람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우리 주님은 감람산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 가운데 누리는 기쁨, 희생 가운데 누리는 또한 영광,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감람산에서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우리들이 무기력할 때 감람산을 향해서 눈을 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유, 나는 막 힘든데요. 힘들기 때문에 감람산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려고 할 때 주님이 하라고 하시기에 나는 할 수 없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지만 내가 일어서서 눈을 보겠습니다 할 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주시고 하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역설이고 신비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에 순종하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나는 안 할랍니다 하면 성령의 역사도 또한 물질도 또한 아이디어도 사람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기력해질 때 이 무기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하늘의 도심을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천지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도심, 그래서 원칙의 신의 산을 바라보고 또한 사랑과 구원의 갈보리 산을 바라보고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는 감람산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무기력감은 회복되고 하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는 이 무력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늘 역사를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을 들어 이 세 가지 산을 봐야 합니다. 혹시 선택적 산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의 산을 바라보고 나의 절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갈보리 산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소망을 누리고 또한 능력의 감람산을 바라보며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청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변 돌아보면 참 무기력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